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혀에 굴레를 씌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교훈하는 이 본문은요, 또 하나의 실제적인 행함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혀를 조심하는 일이지요. 여기서 하필 혀 조심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의 오용으로 인한 폐허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은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인간을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할 수 있고 4절에서 5절은 물론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 심히 어렵기는 하지만 7절, 8절을 참된 신자라고 하면 마땅히 혀에 굴레를 씌워서 덕스럽지 못한 말은 일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갈과 아비가일은요, 둘 다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은 그 혀를 잘못 놀려 저주를 받은 반면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말로 온 집안을 살육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다윗의 아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5절에 이와 같이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혀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 말을 잘못함으로써 교회를 정말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잠언서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과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 10일 날 제가 안과 예약이 있어서 안과 치료를 받고 오는 중에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저는 이제 눈을 하나 가렸기 때문에 사모님이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3차선에서 꾸준하게 앞차 가는 흐름대로 흐르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시그널도 없이 들어오는 바람에 앞차는 살짝 피해 갔는데 우리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서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차가 문제가 있어서 빼는 중이었었다고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미안하다고 그랬지만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잘못으로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 가지고 뭐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넥사스가요, 350인데요, 큰 차예요, 큰 차. 네. 그 차가 18년 됐어요. 그래서 한 20마일 가까이 뛰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지난달에 한 1,000불 들여서 고쳤어요. 고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혀를 잘 다스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차를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 헌 차를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제 마음속으로만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만 아들 이 넥사스를 어떻게 정리하고 픽업 트럭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픽업 트럭이 돈이 얼만데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저희네는 신기하게도 차가요. 올드가 되면은 팔지 못하고 사고 나서 폐차시키게 하시더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엑스페디션도 탔는데요. 그게 이제 마일리지 많이 타고 오래 타서 이걸 팔을까 정리할까 그랬는데
옆구리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요. 그걸 폐차시키는 바람에 거기 돈 나와서 차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그 큰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 우리는요, 응급실로 갔죠. 부부가 가서 하루 종일 검사하고 엑스레이, MRI 다 찍고 했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대요. 뼈에도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여기다 매서 안전벨트가 여기를 꽉 조이는 바람에 지금도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할 것은요,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뼈 부러지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정도면.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가슴이 그렇게 아프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15일 가면은 딱 나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도 벨트를 매가지고 옆구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아서 죽는가 보다.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 그랬는데요. 15일 딱 되니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혀에 재갈을 물려서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 몸 전체를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입술이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좋은 말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혀를 잘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혀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를 배척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혀는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내어 맡겨서 우리의 입술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는 것이죠. 어제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분이 죄송한데 매실을 좀 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실을 그러면 오세요. 그때 얼마나 살라고 했더니 5판도 산대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가면 1시간 한 20분 걸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4시간 5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그냥 통화한 것을 나가기로 다 해놓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남편이 전화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요. 3시 몇 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2시간 넘게 걸려서 오셨어요. 오셔서 매실을 보시더만 5파운드를 산다는 분이 20파운드를 달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큰 걸로만 골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들어와서 매실 차 좀 한 잔씩 드시라고 대접을 하는데 얘기를 했더니 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큰빛 교회 황태수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났대요. 이 권사님도.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 우리 집에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5년 전에 갔던 것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억을 다 일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실이 우리는 별로 안 열렸다고 그냥 별로 오더도 선오더도 별로 안 받았어요. 좀 받을 만큼 받고 중간중간에 매실 땄을 때 전화 오는 분들만 보내가지고 올해도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꾼을 못 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귀한 집사님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요. 집사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 농촌에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대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라서.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뭐 제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요. 근데 집사님 혼자 오셔서 따실래요? 예, 제가 딸게요. 세상에 30파운드짜리를 한 8박스를 따놨어요. 그럼 8박스면 38, 24, 240파운드 아니에요? 한 300파운드는 따놓으셨나 봐요. 그래도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그 다음날 땄는데요. 그 다음날 또 한 300파운드 땄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하려니 이거 무거운 것은 들들면 되고 숨 쉬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내일 와서 다 씻어서 담가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들은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또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전적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은 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는데요. 우리의 혀의 종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괴사한 혀는요. 미가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호리는 혀는요. 잠언서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독을 바라는 혀는요. 이사야서 59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혀는요. 잠언서 2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한치의 혀를 정말 잘 다스리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요. 상대방을 정말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요즘에는 제 유튜브 설교도 별로 듣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리타이어 할 때가 돼서 많이 성도들이 줄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오늘 또 힘든 중에도 우리 한 20명, 30명 보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유튜브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서량이 부족한 것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셔서요. 은혜만 되는 시간으로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나의 혀를 잘 굴레에 씌우는 성도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혀의 굴레를 씌우자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사고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한국의 임집사님이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아서 지금 병원에 갔지만 에머전시로 갔는데 병실이 비지 않아서 아버지 에머전시 병실에 지금 진통제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실이 비워서 그곳에 가서 수술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조정의 권사님 사업이 내일 부르는데 하나님 그 살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계약이 되고 성사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7가정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장로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김순자 집사님은 손가락이 류마티스로 고통받는데 빛고울의 제품을 한 달 먹었더니 눈으로 보이게 좋아지고 역사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의 딸에게도 깨끗이 취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부부의 건강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